예, C.S. 루이스는 구속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구속받은 영혼은 그것이 자기가 이룬 일이라는 파렴치한 환상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파렴치한 환상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늘어놓는 자화자찬 비슷한 기미는 전혀 없이 그날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의 모습에 순수하게 기뻐할 것이고, 오래된 열등의식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순간 교만은 바닥 깊숙이 빠진 프로스페로의 마법책보다 더 깊은 것으로 잠겨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사람은 그 자기의 모습, 하나님을 믿게 된 자기의 모습 그 자체로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열등의식,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열등의식이 있어요. 대통령도 열등의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열등의식이 있는데 그런 열등의식에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그 벗어나는 것이 마치 어떤 거냐면, 그 벗어나는 순간,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교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사라지는데, 그 교만이 이제 이 프로스페로라는 어떤 그냥 어떤 뭐 섹스피어에 나오는 희곡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그 동생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마법을 막 연구해가지고 마법으로 그들을 불러다가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 복수보다 용서하는 게 더 낫다 해서 그 마법책을 바다에 던졌다. 다시는 이제 올라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면서 교만 자체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완전한 겸손은 겸손을 표현할 필요가 없애줍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작품이라면 그 작품 또한 자신에게 만족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도 좋다는 겁니다. 우주의 궁극적 기쁨 혹은 궁극적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국 둘 중 한 가지의 표종으로 우리 각자를 대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거나,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적 기쁨, 궁극적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둘 중에 한 가지의 표정을 지을 거라는 거야. 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에 대하여서, 각 사람에 대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거나, 또 하나는 치료할 수도 없고 숨길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불공평한 여전히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분 앞에 출두해서 검사를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검사를 통과하고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 말이 많아서 좀 많이 줄였어요, 제가.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니,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며 그 영광의 무게 내지 부담은 생각하기조차 벅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무게, 그 부담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받을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역시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인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사도는 1장 18절 이하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5절에서 나타나는 그 핵심 주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하는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도 동일한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11절에서는 좀 더 진전시킵니다. 이 단락은 교차대 구조,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A, B, C, C-, B-, A-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주 정교하게 그 바울 사도의 그런 논증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한 근거 위에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A-1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B 보세요. 7절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신다. 또 B-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8절과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진노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여줘요. 보통 이런 구조,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에서는 그 가운데 C와 C-가 핵심인데, 이번 이 구조에서는 A와 A-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 구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각자 행한 대로 사정하여서 조사해서 다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증의 핵심은 각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어떻게 살았는가를 놓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신자였다 할지라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심판받는 일에서 첫 번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구원이 아니라 3장 20절까지 앞서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이라는 선언이고 행위의 기초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100%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겠죠. 영생을 얻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 열매로서의 선한 행실을 낳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요지입니다.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각자 행한 대로 조사해서 사정해서 공평하게 판단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6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다가올 위대한 심판 때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심판은 보편적이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민족이나 가족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심판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상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함께 묻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거기서도 역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사도는 그 9절과 10절, 그리고 여기 지금 6절에서 각 사람이라는 말을 3번씩 쓰고 있어요. 각 사람이 그렇죠? 그 9절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라.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어떤 차별이나 특권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히 심판을 피하기는커녕 유대인에게 더 먼저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 때문에 오히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짝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정밀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죄의 기만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것이 오히려 자꾸 부정하게 잘못되게 사용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몇 대째 목사의 후손이고 자기 형제 셋이 다 목사다, 또 유명한 목사다 해가지고 그걸 되게 자랑하고 하시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그렇게 그 가족들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의 특권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처럼 들릴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몇 대째 믿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독교 학교 나왔는데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개혁교회 교인인데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근데 자꾸 그런 식의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걸 그 중요한 어떤 그 표지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의 파산된 상태를 보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고부터 시작되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깊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게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만이고 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전서 4장 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심판을 먼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권적 그 지위 때문에 심판이 면제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있는 것처럼 늘 경외함으로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라는 그 보응하시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 거의 뭐 70인역에 있는 성경하고 거의 똑같은 게 어디냐면, 시편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62편 12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에 동일한, 그냥 거의 순서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이 나올 정도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시편 62편 12절을 봅니다.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인간의 폭력과 압제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바울 사도가 인용한 그 시편과 잠언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한 단어나 한 구절을 인용했다 해서
그것만 가져다가 딱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걸 가져왔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62편의 문맥에 보면 굉장히 시인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대적들이 막 때려치고 막 후려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적들은 입으로는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시인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시인은 시인을 죽이려고 일제히 일어나서 박격하는, 몹시 후려치면서 자기를 높이고 포악하게 탈취한 재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 죽일 수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자함도 하나님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성실함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악인들 속에서 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권능과 인자함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노래했던 겁니다. 잠언 24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12절의 문맥도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기시춤하거나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 백성은 악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돌봐줘야 돼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 하에 있으면서도 악인들 속에서 의인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 본 척하거나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라는 문맥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하고 비켜가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못 봤어요 나. 그때 바빠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하나님께서 네가 안 봤다고 하면 그럼 그렇게 믿어줄 것 같으냐? 하나님 못 본 줄 아느냐? 그런 의미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책임이 언약 백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나 행동하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 합당하게 공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잠언의 문맥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과 잠언에서 가져온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행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또 유대교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금원인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각 사람 행위대로 갚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후에 바울 서신에서도 많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 동일한 것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운 원칙을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은 과거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인간의 불의와 잔인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의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 때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되어져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절과 10절을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결국 행한 대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카치니라고 한 학자는 칭의는 과거의 죄는 이렇게 없어졌지만 앞으로 이렇게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짓는 것은 다시 또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위험한 오해인 거죠. 잘못된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 있을 거고 불의한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의인들이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다면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 의인들은 누구길래? 이거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은 왜 그랬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지금 이 7절과 10절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의인을 기다리는 운명이 있고 불의한 자들을 기다리는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잘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7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10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지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과 9절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고차 대꾸이면서도 또 히브리적인 어떤 대꾸법으로 사용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 9절과 10절이 서로 이게 역순으로 바뀌면서 대꾸법으로 사용돼서 그 내용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각 사람대로 각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그 보응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그 두 개의 대조적인 결과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의인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의인은 무슨 의인이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인. 일반적으로 의인은 없으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떤 걸 추구하느냐면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며 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광을 추구하고 존귀와 또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라는 말은 아주 견고한 인내, 계속해서 참고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선한 일이 뭐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일,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이에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외에 하기 어려운 거죠. 물론 간혹 어쩌다가 악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도 행할 수 있고, 교회에 큰 헌금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일은 지속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어려움들이 겹치거나 어떤 문제가 되면 거기서 금방 돌이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사 나가겠다고 서원하고 그냥 막 선교사 나가가지고 온갖 일들을 막 행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 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 집까지 팔아가고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결정하고 서둘러서 뭔가를 하지만 누구의 조언도 듣지도 않고 가가지고 그냥 했다가 안 맞으면 금방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무엇이든지 끝까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고,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인내로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건 장애가 있음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죠? 무릇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다? 고난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알고 나가는 겁니다. 반대가 있을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공격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열심으로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지옥의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멈추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견고한 인내로 최선을 다해서 돌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있죠. 아타나시우스 신경 우리가 아는데, 아타나시우스가 그 대적자들이 모든 세상이 너를 대적한다라고 그걸 알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타나시우스가 그렇다면 내가 모든 세상을 대적하노라 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견고한 인내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편이 되기 위해서 배교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의인들의 위대한 특징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가 형편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는 더 낭망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강철 같은 의지로 주변 사람들 인맥을 다 모아서 자신의 전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서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벌써 낙원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 더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음식에 양념 뿌리는 것처럼 비빔밥에다가 나중에 깨 몇 개 붙게 볶음깨 뿌리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인내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사역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버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웅장한 상아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깊고 강력한 믿음은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무게 있고 가장 강력한 삶은 영혼의 눈물을 흘리면서 힘겹게 고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례에서 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오늘날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요. 기도하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기도 잠깐 하는 것으로 기도했다 하고 열심히 바삐 돌아다니기에 바빠요. 그렇게 될 때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육신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는 오래 가지 못해요. 곁길로 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육신적인 열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피곤하면 거두지 못합니다. 거둘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가져올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탄과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루터 선생님은 그랬잖아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 가장 바쁜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정말 참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3가지 방식으로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첫 번째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일반적인 추세와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행동과 그 행위의 차원에서 그들이 시험하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보세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속한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의인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의 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시편 119편 보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계속해서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했던 보편적인 태도예요. 시편의 의인들의 시인들의 그런 고백과 갈망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오히려 계속해서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의인들과 같은 추구가 있는가? 그런 욕망이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인가? 이제 8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 당을 지으며라고 그랬는데 다수의 번역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라는 것으로 바꿔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그죠? 그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구하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문답에서 일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갈망인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지금도 이미 영광 가운데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그리스도 몸처럼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갈망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어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쏟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존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존귀를 추구하는 거야. 존귀라는 말은 영예라는 말이에요. 이 영예는 무슨 영예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영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귀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셨고 내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영광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영광보다도 존귀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추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 수 없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존귀와 영예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을 오히려 시시하게 여기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더라도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시니 나는 괜찮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예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속한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존귀와 그 영예를 갈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인의 특징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의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 또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상대화하고 오히려 초월적인, 초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해서 그 의인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거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인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자기에게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시편 42편 6절이에요. 낭망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 구속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이에요. 42편 9절로 11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 예수님 믿는다면 맨날 아파. 왜? 너 예수님 믿는다면 왜 이렇게 잘 안 풀려? 온갖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를 고통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참고 계속해서 견고한 인내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만사형통하고 항상 나는 기쁘고 복을 받고 있다라고 입심 좋게 말하고 있다면 그는 환상에 빠진 몽상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크게 당황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낭망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맹신자나 철부지와 다를 바 없어요. 고난에 견디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삶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능력과 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 것이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보여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씀과 관계없이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의 실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그랬어요. 주의 법도를 구할 때 내가 자유롭게 행복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 구할수록 나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날게 하는 거예요. 날게 하는 거.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에 압도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순종에 냉담하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한 삶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시금석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아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그들을 자유케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속용으로 있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 속에서 평강과 안식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늘 불안해요. 막 다 있어도 불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불안을 마케팅하죠. 사람들이 불안을 마케팅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이렇게 쓰고자 하는데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막 뭔가 할 때 아이고 착하다, 고맙다 이렇게 해주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썩지 아니함을 준다.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걸 잘 인내하고 나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계속 허접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8절과 9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보편적인 태도가 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당을 지어서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는 노와 분노로 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당파적이라는 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당을 짓는 것도 왜 그래요? 혼자서는 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 무리 속에서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잠언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한 소년을 깰 때 야 우리 한 주머니만 찾아.
같이 우리가 털어가지고 같이 멋지게 먹자. 도둑질한 물이 더 달다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악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악을 잘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보니까 지난번에 무슨 부산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은 아예 혼자 있는데 뭐 이렇게 무슨 검색해가지고 죽일 사람을 아무 자기의 연고도 없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세상은 악해졌어요. 인도에 지금도 인도에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새 연락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인도에 가셨던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인도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대요. 착하대요. 근데 무리가 모이면 온갖 범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성범죄도 막 무리가 막 단체로 이렇게 저지르고 막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그거 보면서 거기는 어둠의 세계예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있을 때는 양심을 거스리거나 또는 어떤 법을 거스리는 데는 약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고 무리지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시편에서 의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의인은 저 누구라고 딱 진정하지 않고 저희들 항상 복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저희가 나를 치려고 저희들이 저들이 계속 복수로 무리지어서 계속해서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59편에도 보면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자기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해버려야만 직성이 풀릴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충만해지는 것, 자기 영광, 자기 이익에 가득 차 있어요. 불의한 정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0사람들에게 그 다윗이 저기 10황무지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야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온갖 경건한 언어를 쓰면서 그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어떻게 그놈이 잘 도망가치니까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나에게 그 정보를 알려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확대한 세상이 중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도 설교자도 자기를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 설교자가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하기라도 하면 벌써 안색이 바뀌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목사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가인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알고 묻는데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것만 진리야? 이 교회만 참 교회야? 하면서 그냥 상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가 중심이니까. 내 감정에 맞냐 안 맞는 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부정함으로써 회개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사탄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하고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바로 악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동일시하고 경건한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하느냐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을, 또 자기를 진리로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대중매체와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을 성경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와 분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환난은 종말론적인 정죄의 고통을 말하고, 곤고는 환난으로 야기된 주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곡식을 이렇게 가져오면, 콩을 갖다가 놓으면, 콩 봤어요? 콩 쫙 따가지고 그걸 도리깨질을 말려가지고 도리깨로 막 때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도리깨로 막 두들겨 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말에서 이 환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냥 압박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는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고통스럽겠어요. 공고는 그 심령의 마음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심하면 보통 다 심령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후회하면서 껄껄껄껄껄, 무슨 껄껄? 말씀대로 살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걸 후회하는 거예요. 심령의 고통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주어지는 그 심령의 고통이 너무 크고 공고가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받게 될 그 환난과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거예요. 공고를 쌓고 있는 거예요.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9, 31절에서 나와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이 그들의 삶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움직여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탐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행동한 그 모든 것이 자기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공고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셨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해요. 악인의 길은 그 자체로서 고통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악인들은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더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알거나 믿거나 또는 그 주장하는 것에 근거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믿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강조는 신약의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게 지식이나 헌신과 믿음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가장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면 거기서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도를 들었으면 행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순종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또한 순종하는 자식들일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순종을 가르치고 있고 참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구원은 자기 모순적이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주님께서 심은 나무가 아닌 거죠. 진정한 신자의 표지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 고백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교리적 지식을 즐겁게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적용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마치 나는 나 자신에게 속했다. 누구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면서 주이세요. 주인이셔야 돼요. 주님이 주가 아닌 상태에서 구제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통치자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서 그분께 충성과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구세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패더럴 비전이냐,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성도의 견인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 사고 나면 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천국까지 데려다 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그 책에 쓴 내용들 제가 잠깐 옮겨와 봤어요. 다는 아니고 조금 줄여서 했는데요. 이분이 그 미국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신약 신학을 가르쳤나 15년 이상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학교 말 시험에 여러 문제를 내는 것 중에 꼭 한 문제 이걸 포함시켰나 봐요. 이 문제를 이렇게 써서 내라는 거예요. 논술 시험이니까. 나는 장망성, 멸망의 성읍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국문에서부터 지옥으로 난 길을 보았다. 이 진술을 논하시오.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개혁신학을 잘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거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논하라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 인용문은 분명히 알미니안일 거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가 이런 말을 썼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다 쓰면서 알미니안을 비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 누구 글이에요? 존 버년의 글이에요. 철로역정. 존 버년은 칼빈주의자예요. 개혁주의자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배웠다고 하면서 철로역정을 첫 번째는 철로역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 신학교에 왔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온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학생들은 아마도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성경의 경고 구절을 연구한 적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워하라. 뭐 이런 경고 수많은 히브리서에 뭐 나오는 게 전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고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배교와 위험, 또 성도의 견인교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확정된 성경의 원리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진리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그 다른 견해나 그릇된 교리를 견지하는 것은 성도들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거고, 선택 예정 또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라는 중요한 성경 교리를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견지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신자 자신이 거의 포기할 만큼 압도적인 공경 속에서도 실제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걸 견뎌 이겨내야 돼요. 시편의 기자들처럼 수많은 의인들이 했던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이게 성도의 견인은 사실은 이 두 번째 문제에 있어요. 인내로 참아준다는 거. 왜냐하면 선택은 우리 뒤에 가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알아요.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믿고 보니 내가 어떻게 믿었지? 나 같은 자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어떻게 믿게 되었지? 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하는 거지 선택에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과 선택을 동일치 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냥 언약 백성이 무조건 선택된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노력을 안 해요. 참고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거의 자신이 포기할 만큼 압도적인 공경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강해지는 거야. 앞서도 얘기했잖아. 내가 미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유혹 있고 물리쳐야 될 내적인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전히 간파해야 될 마귀의 계략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대항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적 경험이 구원의 은혜와 동일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로 4절, 5절에 쭉 나오면 막 하늘에 뭘 받고 막 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닉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이 나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돋보자루로 싹 이렇게 안아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구원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체험을 자기가 그냥 그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냥 변할 수 없는 구원의 확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얼마든지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런 꿈을 꿨어도 그 꿈이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꿈 꿨어요. 알고 보니까 개꿈이잖아.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성도가 지금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해서 막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잠들잖아요. 그럼 꿈에 그 성도가 나타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건 무시하라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에 그 열매들이 있고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퍼거슨 목사님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타락했다면 결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그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뭐가 있느냐? 보세요. 이 신자들은 복음의 소망 안에서 믿음을 가졌고 성령의 핵심 열매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속적이고도 진정한 구원이 바로 그들의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구절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엄청난 경험을 위대한 은혜로 혼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혼동하여 결국 영적으로 파산하고 맙니다. 우리는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모여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주의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치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과 위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문으로부터 지옥으로 난 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 문, 교회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자기 경험을 붙들면서 이와 같은 경고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게 되면.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믿음과 회개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속았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고면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타락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를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좋아 이런 정도로 얘기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1시간 공부했으면 1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해보세요. 적어도 10분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영광의 무게를 감히 헤아려 볼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것, 자기 이익에 합한 것,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이 더 커 보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고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또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의인으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속에서 복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와 같은 삶의 능력과 또 그와 같은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악인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으로 진리를 거스려서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모방하거나 따라가거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구하면서 이 교회적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주를 배울 날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